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또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처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야 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있던 강도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하는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사형에 합당한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거니와 저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한편 강도는 예수여,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죽으셔서 낙원으로, 이 사람도 죽어서 낙원으로, 낙원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죽음의 직전에서,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내와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라고 부른 사람은 낙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너라고 했던 사람은 지옥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나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7장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보내신 이는 어디 계시느냐? 그분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는 천국에 우리는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우리의 상상이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실존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르기를 셋째 하늘인데 무별들 위에, 별들이 밤에 보이지만 그 별들 위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에는 이 천국이 북쪽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는 것처럼 천국은 존재합니다. 셋째 하늘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 하늘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이제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이 오지 못하겠다는데 너희는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서 오게 하게 심부름을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갈 수 없다는 거야. 너희들한테.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내 스스로 간다.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시고 오늘에는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21절에는 다시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요한복음 7장에서 언급한 것보다도 좀 더 언급한 것은 뭐냐? 나는 내 아버지께로 보내신 이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오늘 본문 2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단어를 3번이나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 24절 마지막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서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천국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목조목 세상을 이것 가지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울고 잠시 잠깐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날에 주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죽어서 우리 달려갈 길 마치고 천국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 갈 운명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여라고 부른 그 한편의 강도가 낙원에 간 것처럼 낙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밖에 갈 수 없었다.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린 아이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구원자이심을,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표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자기 스스로 증거를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어린 아이의 점심 먹는 양입니다. 어린 아이가 먹을 양식을 5,000명을 나눠 먹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가 나지만 돌문을 열고 썩어가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기 힘든데 썩은 사람도 살리신 분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나는 구원자라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의 혀를 풀어서 말을 똑똑하게 하게 하시고 성난 파도와 바람을 꾸짖었으니 잠잠해지게 하시는 분이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줘도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메시아라는 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믿어라.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다른 사람처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하던 그런 유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누구를 통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여, 당신이 예수라는 거야. 오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역사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행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아직까지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이야기하셨다. 조금 더 있다가 내가 가겠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 이제는 갈 때가 됐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사야 53장 6절에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내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여노라. 실상은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뭐. 오늘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이 나와는 무슨 관계냐?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분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야.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그 사실이 아니라 그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내가 당해야 될 그 죄악의 징벌,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죽지 아니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모욕한 것처럼 깨끗하게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나 스스로 이 문제를 안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너는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는 압니다. 죄인이 여러분이요, 죄값을 탕감받으면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어져요. 그러나 죄를 탕감받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저의 감정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제가 목사가 되고 부름을 받고 제가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뭐냐?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느냐는 거예요. 도무지 성경하고는 틀린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없느냐는 거야.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한 2년 정도 저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참 이상하다. 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와도 허젓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왔는데도 아휴,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되겠냐는 이런 생각이. 늘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평강이 없는.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느 날 이 몸부림이 해결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 진정 내 얼굴에는 근심이 없는 밝은 얼굴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친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 교회 다니면서 10년을 다니며 장로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구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구제를 하면서 재물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구원의 이 은혜를 경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요, 제3을 받게 되면은 마음의 평강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땅에 속하인 것처럼, 우리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 속하였고 나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함께 살고 있지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 속하였고 나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야. 속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많은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죄3을 받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죄 가운데서 죽으면 지옥이야. 죄 문제 해결하고 죽으면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반대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혹시 지옥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언제 나가겠지라는 것도 없습니다. 누가 건져내 주겠지라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것도 많고 참으로 우리 인생에 해결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언제든지 죽어도 언제든지 주께서 날 부르시면 훨훨 들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이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기 전에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평강이 없으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